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잘 준비되어져서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로서 출애굽기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매일 성경의 다른 책을 통해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을 준공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질 이제 모든 기구와 그리고 재료들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 두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다 이어서 붙여서 조립을 해서 이제 만들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날을 2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 언젠가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BC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1446년 1월 15일. 그때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로부터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BC 1445년 1월 1일. 그날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해를 말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셈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도 하시고 또 느끼기도 하시고 또 음악도 즐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이나 어떤 그 일들에
의미를 두고 또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똑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날을 의미를 두고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도 맺기도 하시고 또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도 그 출애굽시키는 그 날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오게 했던 그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 모든 기구를 만들고 끝내는 것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날에 성막을 준공함으로 말미해서 한 해의 첫날을 의미 있게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날에 1월 1일 날 첫날을 이렇게 성막을 주어서 하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 새해의 첫날은 얼마나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의미를 두고 아마 그날을 영영히 지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만들어진 의미 있는 날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생일날도 그럴 거고, 또 결혼 기념일, 또 세례 받는 날, 우리 교회를 따지면 뭐 창립하는 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들에게 또 여러분 개인에게 만들어진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이 다 있는데, 자, 그러한 날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살아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결혼을 했든 또 어떤 세례를 받든 여러 가지 살아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의미 있는 날이지만 2022년,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날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그날을 기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별한 날 하루를 정해서 금식하는 날들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좀 깊이 있는 하루를 또 보내는 시간도 만들어도 괜찮겠고,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날들도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년 2022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다가오는 2022년도의 한 해는 좀 더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맞이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키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만든 기구들이나 만든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자리 배치를 하고 어디다 두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거기를 들어 놓았다.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등잔대에 놓아 불을 켜고, 휘장을 달고, 포장을 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이제 각각의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사용 용도에 따라 자리 배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달란트, 자기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자리 배치를 탁탁탁탁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치된 성막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니까 참 조화롭고, 그리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좀 깔끔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세움교회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움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각자의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또 다르고 또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게 또 다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각자 그 자리에 잘 배치가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세워져 가고 하는 거 보면 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달이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월 달은 감사의 나달이 있고 12월 달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있어서 어떻게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되게 은혜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운 그런 달이 모여져 있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로서는 곤욕스러운 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분들은 한 해가 되어지면 끝자락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내년에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항상 교회에서는 11월 달, 12월 달이 참으로 곤욕스러운 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준비되고 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곳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교회에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능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도에 세움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부족함 없이 세워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영을 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관유를 각자의 위치에 두기 전에 관유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모든 기구 그리고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 그 관유를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 관유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0장에 모략과 창포와 계피와 감람김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향이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제 각각의 나무와 또 금을 입히고 해서 다 만든 그러한 이제 그 성막의 기구에다가 관유를 다 발라요. 모든 기구에다가. 그리고 관유는 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론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막에 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독특하고 특이한 하나님이 직접 제조한 향을 다 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맡아보지 못한 향이겠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그 관유를 발라서 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향을 준비하시고 그거를 온 성막에다가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향을 기억하고 있겠죠.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 없는 그 향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향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고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것을 깊은 지식으로 또 감사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냄새를 풍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맡아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거룩한, 좀 구별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세상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썩은 내, 부패하고 더러운 추악한 냄새를 내지 않기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정말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향기로구나 하는 그런 향기를 우리가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요 말씀이 좀 다르게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의 주체는 모세예요. 하지만 17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말을 7번이나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 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부터 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각자 내 인생에 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온전히 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인생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 만들어지고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기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2022년도에 교회의 일꾼들이 부족함 없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